3일 만에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나네요. 이번 주에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늘 다시 찍습니다. 말씀 읽어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그리고 평지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하고 비교해서 읽으면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부르시는데요. 그 12명의 사도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사도의 면모는 어떠했는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은 사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예수님이 중요한 어떤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부르신 거죠. 사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 12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2명을 살펴보다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12명 중에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셀롯이라고 불리는, 이게 셀롯이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그 12명 중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열심당원과 세리는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열심당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장 독립운동가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독립을 꾀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는 로마 제국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거부하는 사람과 로마 제국과 함께하는 이 사람, 열심당원과 세리가 사실 그 12명 중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정치적인 성향 또 직업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 성향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치유와 축기,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유에서도 사실 굉장히 독특한 것은, 원래 유대인들은 병든 자나 또 귀신 들린 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나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들이 치유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만지면 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자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의 병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치유와 축기 사역이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평지 설교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산에서 기록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누가는 그것을 평지에서 설교했다고 이야기하고 내용적으로도 아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팔복과는 다르게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되면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가난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은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소외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부류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소외되어지고 배제되어졌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눈물이 닦여졌다는 것이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선언이 바로 팔복인 것이죠. 반대로 이 땅에서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복이라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아래가 위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배고프고 또 줄이고 울고 미움받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또 구원의 선물을 누리게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충성하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 나라로 편입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세상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의 삶,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의 삶이 세상의 것들을 정말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